마태복음 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첫 문장의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결국 산상수훈에서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복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이 개념을 따라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작물이 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던 하나님이 구약의 성막에서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이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달라요. 저도 온유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처자의 이름이 온유야. 노온유라고 하는 처자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대부분이 온유 그러면 너그러운, 온전한, 얌전한, 이렇게 성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그렇게 온유하면 좋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쓰인 지금 이 온유라는 단어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온유는 사람의 윤리, 도덕적으로 인격, 그리고 성품과 관련돼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게 들려줬어요.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의도대로 전해요. 전하고 나면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다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의 자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일관되게 그 말씀을 듣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온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구약의 누구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접근해 볼게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일까?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의 노예가 애굽의 관리인에게 고통당해요. 물론 처음에 말을 했겠죠. 살살 다뤄라. 그런데 어쨌든 성경 구절에는 그 관리인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더니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애굽인이 연약해서 맞아 죽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관리인들은 최소한 체구나 그들을 끌고 갈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 모세가 한 방 때렸더니 죽었어요.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 두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가증한 짓을 하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 두 돌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 화를 내면서 땅바닥에 버려가지고 박살을 냈어요. 이런 모습이 온유한 모습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볼 때 제가 보는 모세는 한 성깔 하는 사람이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한 성깔 하는 사람 누구 있냐고. 뭐 누구요? 자기가 한 성깔 하지. 아니, 성깔 없으면 죽어요. 누구든지 간에 성격이 있죠. 아무리 말 잘 듣는 동물들도요, 좀 신경질내고 하잖아요. 이 드러내요. 물지는 못하지만 가끔 무는 게 문제지.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모세,
그 모세가 지면에 어떤 누구보다도 사람보다도 온유하다고 말했는데,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이 사람의 성품으로 접근하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므로 이 온유하다는 말씀은 지금 성격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그렇게 살은 사람이에요. 그는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의대대로 전했어요. 돌판을 치는 거 빼놓고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99.9999999 들은 사람은 나는 모세 위에는 보질 못했어요.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대로 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면 부동산 업자 되네? 이렇게 받으면 또 안 돼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땅의 개념은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했어요. 말씀으로 일관되게 사는 사람은 땅으로 표현되는 사람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가느냐? 누구에게 모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가 되는 사람에게 모이는 거예요. IMF를 겪으면서 아무 은행이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충청은행에서 일했다가 그 은행이 하루아침에 망가졌어요. 신뢰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까? 신뢰가 되는 사람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누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일관되게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옆에 분에 그래요. 나요 그러세요. 아니 왜 나요라는 말을 못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교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송에서 하도 예배드리면 확진자 걸린다 그랬는데 최근에 CTS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영방송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으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예배드리면 문제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이미지는 뭐요? 신천지를 통해서 일부 문제가 되는 교회들에서 방역 지키지 않고 같이 입을 열고 밥을 먹고 서로 침을 튀겨가며 얘기하는 현장에서는 안 걸릴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연합하겠다, 우리의 표현으로 쉽게 알아듣게 하면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자기애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베개를 베고 잠잘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육체가 되고 지체가 된다 말이요.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머리로 오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자정한 곳, 주인으로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말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요. 말뿐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처럼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온유한 자다라고 믿습니다. 이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기업은
나를 통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나의 상급은 뭐냐?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씨, 생명이신 씨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 마음밭에 심겨지는 모습이,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거 하나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온유함이 없다는 사람만 손 들어봐요. 다 계신 거죠? 나를 통해 예수 믿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이런 거를 앞뒤가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으시고 그 예수님을 나 대신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덮어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자가 되려면 나를 통해 진리로 세워지는 사람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제가 대표기도 하기도 하고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물건을 날려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언행하는 게 있어요. 급해도 아줌마! 반찬 좀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아줌마 반찬 좀 주세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도 팁 주는데 적당하게 고맙습니다 하고 서비스도 또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대가 치르며 살아갑시다. 요걸 조금만 바꾸면은 있을 때 잘해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배고파고 목마르는 쪽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의에 줄이고 갈급한 거예요. 그러면 의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으로 말하면 소와 양으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의의 개념은 이거예요. 그러니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아졌어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치우치지 않아요. 오로지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의를 믿고 믿어내주고 믿어내는 삶이 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의 상태가 뭐냐?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제가 요새 아가서를 강해를 해요. CTS에서. 제가 이 마태복음을 공부한 게 얼마나 아가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지 몰라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포도주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 뭐냐? 물이 없는 시기에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게 포도주예요. 우리의 생각처럼 술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도 이 여인이 마치 포도주의 그 색깔보다 그녀의 눈이 아름답고 그녀의 눈이 더 자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이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눈이 달라지잖아요. 예? 음악하는 사람들도 아우 그래요 이러다가도 음악하려고 딱 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옆에 분 쳐다봅시다. 아주 10년 동안 보고 싶은 사람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윽한 눈빛으로, 끈적끈적한 눈빛으로. 예? 아니 왜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의 상태는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깨달아진 만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 내 삶을 간섭하면 싫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싫어. 저도 아내가 예배 마치고 설교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정말 듣기 싫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근데 말해준 거 들어보면 맞는 소리요 또. 아니 진짜 그래요. 맞는 소리인데도 듣기가 싫어. 우리 애들도 그래. 부모님이 그런 인생을 살아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조건은 싫어. 잔소리로 들리니까 일단 듣기는 하는데 KTX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영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이끄시는 것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줄이고 목마르게 했어요. 왜? 이것이 은혜예요. 목마르고 줄이니까 누구를 찾아요? 주여! 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곰핍하고 굶주리고 목말라야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에 왜 광야로 내보내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의 육체적으로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배고프면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에게 아우성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굽의 고기를 달라고 이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줄 때요 전체 성경을 읽어보면 좋은 마음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소욕대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왜? 만나로도 충분한데 만나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가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만나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다가 메추라기를 줬냐면은 모래 위에다가 진영 위에다가 메추라기를 줬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래는 비진리를 말해요. 비진리 위에 고기를 주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돌로 떡덩이가 되는 육체를 배고프게 하니까 육체로만 머물렀던 그 사람들에게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고기만 먹으니까 모래 위에 비진리로만 그들이 고기를 먹고 다 모래 위에 매장당했어요. 무슨 얘기냐?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또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요? 거치는 돌이요. 예수님이 은혜로 가져가는 자에게는 산돌로 은혜가 되지만 예수님을 비진리로 가져가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돼서 그 돌에 맞아 다 깨져 죽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걸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의 고기를 먹으면 그거 먹고 죽으라는 얘기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일, 진리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기만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애굽의 고기를 먹고 그들은 모래에 사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자기가 지금 구하는 게 뭔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애굽의 고기인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구하는 게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에 대해, 말씀에 대해, 성령에 대해 목마르고 줄이는 마음이 복이라는 거. 왜? 목마른 자들이 해결을 얻고 배고픈 자들이 예수를 통해 배부르는 거요. 배불러서 배가 터지는 게 뭐요? 내 육체에 비해서 생수가 흘러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목말라야 돼요? 예수님께 목말라야 돼요. 성령님께 목말라야 돼요.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목마른 자가 우물 파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 게 뭐요? 터진 웅덩이를 파니까 문제요. 여러분, 하나님이 파주셔서 거기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굶주리고 목말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서 내 육체에 비해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 다른 이들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이 말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긍휼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저도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냐? 배고픈 자를 도와주는 게 긍휼이에요. 저에게도 경험은.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자선 사업을 해요, 구제를 해요, 이게 긍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여기 수준에 머무르면은 육체에만 머무르는 수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일생 동안 벌어온 돈을 죽을 때 또는 평상시에 자선 사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교육의 장학금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으로 말씀하려고 기록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긍휼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긍휼한 자들이 누구일까? 긍휼함을 받는 자들이 누구일까? 히브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구약에도 히브리인들에게 긍휼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면 긍휼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이사야 54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너희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는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54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긍휼을 받는 대상 첫 번째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결혼했는데 애를 임신하지 못해요. 임신했는데 출산하지 못했어요. 산 아이로 출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5절에 너를 지으신 이는 너의 남편이라.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생명의 씨를 다른 사람 마음밭에 심어주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일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을 베풀려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긍휼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는 자들을 기뻐하느냐? 긍휼을 베풀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예? 그 아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긍휼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들은 남편이 없는 가부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남편 없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요.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그러나 여기서 가부는 5절에 말씀하시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남편으로 없는 사람들이 가부다, 그들이 긍휼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긍휼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은 성경에서 노인은 진리의 완성을 갖춘 모습으로 노인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노인과 비교해서 청년은 진리의 완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더 성숙해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긍휼을 받을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이 긍휼을 받을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썼을까? 멍에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를 메는 삶이 긍휼을 받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멍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타우라는 단어예요.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이 막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물로 먼저 오셔서 이 멍에를 메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짝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 매면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아요. 예? 멍에 매면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오죽했으면 노래 중에 이런 게 있겠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려서 젖주면 좋아하고 아하, 커가면서 노는 걸 좋아하고. 예? 조금 애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고 있으면 실컷하고 자기 혼자 움직여.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껴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그걸 내가 맞춰서 간다? 아유,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죽어야 그 일들을 함께 연합하여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지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할 수는 있어요, 시작은. 그런데 조금 시작하다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래저래 신경질 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나 이게요 우리 애들한테도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가끔 나도 화가 나면 뭐 지껏 챙기고 막 이러면, 나 그거 누가 줬냐? 그거 누가 사줬냐? 나도 이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 좀 해주지 말래 제발. 근데 가끔 나도 이 얘기가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극한 상황에 가면 자기 중심으로 가요.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독가스가 내려오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부터 독가스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린애들을 위에다가 얘들만큼 해서 살리려고 이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애들 밑에다 밟고 자기 살려고 한 게 거기 생생한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굶주리니까 결국은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 얘기는 그런 극한 상황에 되면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자신 못해요. 그러니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해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니까 연합이란 단어, 결혼이라는 단어, 신랑 신부라는 단어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해석할 때에 육신에는 빵을 줘야 되지만 영적인은 말씀을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표현하는 게 기가 막힌 포스터 한 장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도읍시다 할 때 한쪽에는 빵, 한쪽에는 말씀, 이렇게 된 포스터가 있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을 입고 긍휼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과부도 고아도 성숙하지 못한 인생도 다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성경대로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얘기가 나온 게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 니네가 말하는 그 아버지는 마귀라는 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일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를 마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조건이 뭐요? 내가 긍휼을 받으려면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가서로 말하면 나는 꿈에도 당신밖에 생각이 안 나요. 솔로몬 당신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여자의 눈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 이걸 경험해 봤어야지. 이제 여자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 쫓아다녀고 사는 게 행복해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남자하고 결혼해 주는 게 행복해요? 뭐라고 그러는겨? 아니, 내가 성가대에 있는 여인들에게만 물어볼게요. 내가 죽으라고 좋아하는 남자 쫓아다녀 사는 게 행복해요? 나 없으면 안 된다고 목숨 거는 남자하고 결혼해줘서 사는 게 행복해요? 그렇지, 다 지금 이거지. 예, 1번하고 산 사람들은 다 깨달아. 내가 무술이었구나. 예? 우리 인생이 그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이 솔로몬으로 나의 남편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서 이제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남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사랑하는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쳐다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다, 의롭다, 온유하다, 긍휼스럽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조건이 뭐냐? 내가 과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내가 과부였습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는 마귀를 아비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참아버지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니까.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긍휼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이 표현들은 한마디로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말씀, 온유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일관되게 살아요, 그렇게 전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거짓이 없어요. 이것이 내 마음의 상태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세상에 좌와 우로 하나님이 아닌 것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긍휼이 받는다는 것도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내 마음의 상태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부입니다, 내가 청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오니 주여 눈을 열어 포기해 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내 안에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얘기하게 했어요.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해? 지금 살아가는 내 배우자를 그래서 하나님으로 알고, 내 배우자를 하나님으로 알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요. 내 배우자를 하나님으로 알고, 내 자녀를 하나님으로 알고, 내 이웃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면 이 일들을 실제로 되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김유비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나를 돌보는 시간. 거기에 보면 말씀을 읽은데 예전에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예전에 막 이랬습니다,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그 얘기는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누구에게 돌려요? 다른 쪽에다 돌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게 깨달아지면 하는 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쓰는 거, 김유비 목사는 같은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그저 성경을 읽는다는 거. 읽는다는 얘기는, 읊조리다는 얘기는 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서 나에게 영적인 말씀이 육의 양식처럼 그렇게 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불러주시면 우리 김 권사님은 99세 소천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180번 통독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은 연세가 지금 120살에 하나님 소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240번 통독하셨어요. 난 아멘 할 때까지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 돼서 말씀이 읽혀지는 대로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대로 내 삶에 녹아져서 갈급한 심령의 생수를 주고, 배고파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줘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 가정, 지역,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합니다.